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느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새생명전도 축제 나오신 우리 새신자 분들, 천고마비의 계절에 하늘은 맑고 푸르고 또 공기는 상쾌하고 온도는 쾌적하죠. 지금 산에 가면은 단풍이 좋은 시절인데 그곳으로 가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지인들과 가족들의 약속으로 이곳으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이 예배 자리에 왜 누가 초청했는지, 그리고 왜 초청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개봉 영화 중 재미있는 영화가 있었죠. 어쩔 수가 없다. 아마 여기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영화는 굉장히 비극적이고 어두웠습니다. 현실의 부조리와 모순을 유머스럽게, 웃고 싶지 않은데 웃게 만드는, 그렇게 현실의 어두움과 모순을 풍자하는 블랙 코미디였습니다. 씁쓸한데 유머 형식으로 사회의 부조리와 불의를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영화는 주인공 만수가 25년간 직장 제지 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구조조정을 당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구조조정을 당하고 실직한 만수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제 일도 다 해보고 알바도 하게 됩니다.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다녀보지만 실제로 사회에 적응하는 데는 크게 도움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계속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제 벌이가 줄어드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그걸 보면은 참 지금 세상은 돈 없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고 풍족하게 누리다가 갑작스럽게 돈이 없어지면은 인간이 참으로 불행해진다는 그런 모습을 잘 담아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수는 예전의 모습대로 여유로운 그런 행복한 가정을 다시 되돌려 놓고 싶었습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제 자기 제지 회사에서 쌓았던 경력, 관리 능력, 이것을 이제 써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경력직으로 제지 회사에 경력 사원으로 원서를 넣고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쟁자들을 보니까 아주 자기와 자기보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이 만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보다 좀 나은 경쟁 대상들을 다 제거를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참으로 인간이 해서는 안 될 그런 끔찍한 이제 일을 계획을 하고 살인까지 하면서 경쟁자들을 다 제거하게 됩니다. 만수의 아내는 남편의 범죄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너무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살인자랑 같이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아내는 가족의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족을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된다는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남편의 살인을 눈 감고 덮어줍니다. 그렇게 해서는 만수는 경쟁자를 제거하고 제시기업의 경력사원으로 당당하게 취업을 하게 됩니다. 가정은 예전의 모습을 되찾게 되고 반려견을 2마리 키웠는데 반려견도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은 뭣도 모르잖아요. 반려견이 돌아오니까 아이들은 좋아하고 가정 분위기는 훨씬 나아집니다. 특히 천재성을 가진 그 딸아이는 그 첼로 연주를 천재적으로 연주로서 연주해내면서 저는 그 장면이 참으로 인상 깊었는데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쁜 짓을 해서 가정이 회복되었는데 딸아이의 천재성이 개발되더라는 거예요. 가정의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위해서 만수는 살인을 해야 했고 아내는 그 남편의 살인을 눈 감아줘야 했던 것입니다. 만수가 직장에 취직을 해서 이제 떡 첫날에 갔는데 사람은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다 기계화되고 인공지능화,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끝장면은 살림을 벌목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살림을 벌목함으로써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어쩔 수가 없다이듯이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구조조정을 합니다. 사람을 막 잘라내죠. 개인 간의 경쟁을 유도를 합니다. 기계와 자동화, 인공지능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영화는 전개되었고 만수는 그런 기업의 구조조정의 피해자였지만은 가정과 아내와 자녀와 집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끔찍한 범행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불의를 저지르며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취업을 하게 됩니다. 끝으로 사람들은 종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창한 살림을 벌목을 합니다. 그렇게 영화가 끝납니다. 이 영화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 세상의 그런 모순과 민낯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 편리하고 풍족한 삶에 익숙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누리지 못할 때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지금 이것을 유지하든지 이것보다 더 나은 더 풍족하고 편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부터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불의와 불법과 부조리와 모순을 눈 감아줘야 되는 그 구조적 악이 창궐하게 됩니다. 어때요? 지금 다 개인 차들 가지고 계실 텐데 지금 차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차 없이 살기 힘들 것입니다. 지금 손안에 핸드폰 하나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핸드폰 딱 없어졌다 그래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힘들지. 특히 아이들한테 핸드폰 하지 말라고 지금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는 핸드폰 안 하는 것이 끔찍한 고통이에요. 끔찍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함부로 핸드폰 하지 마라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미움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종이책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인간은 더 편리하고 더 행복해지고 더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고 타인이 피해가 입더라도 피해를 입히더라도 자기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인간, 개인 역시 자신들의 생존과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속이며 그렇게 눈 감아주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지금 자연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은근히 우리도 눈을 감아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지금 다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다 살림을 벌목하지 않고 생태계를 파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편리한 것을 누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 시대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세상은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인간의 이기와 모순과 부조리를 정당화하고 그 공동의 목표를 향하는 사람들은 그 부조리와 모순을 눈 감고 넘어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그런 일들은 우리 눈앞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력과 전쟁으로 약소국을 짓밟습니다. 그 자국민들은, 그 강대국의 자국민들은 뭐 말은 하지만 막지를 못해요. 눈 감아주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독일의 히틀러 때 독일 국민과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까무라치겠죠. 일본 제국이 그 나쁜 짓을 할 때 그 자국민들이 같이 종조했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겠어요? 지금 최근에 캄보디아가 범죄 단체의 온상이 됐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 많은 국가와 국민들이 거기에 지금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로미에서 석회민이 뭐니 지급 사기니 해서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가기도 하고 뭐 끌려가기도 하고 해서 그 피해자가 지금은 이제 가해자가 돼가서 각국에 퍼져서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죠. 그 범죄의 온상이 된 것은 그 장기 독재해온 그 캄보디아의 훈센이 그것을 눈 감아주고 있고 그 훈센 주변에 있던 그 권력자들이 지도자들이 같이 결탁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들이 눈 감아주고 비호해주기 때문에 지금 캄보디아가 그 범죄 사기 단체의 온상이 되었다는 거죠. 악이 창궐하는 것은 분명히 눈을 감아주고 동조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빠 찬스다, 뭐 엄마 찬스다, 편법, 온갖 불의한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들 기득권 세력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 그들이 그러잖아요. 다 틀어봐라. 나는 약한 거다. 다 틀어보면 그들은 다 그러한 방법으로 성공하고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가족과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눈을 감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인간 세상이 계속 악이 창궐하는 구조적 악으로 향해서 치닫고 있고 인간은 편리와 편안함과 행복을 위해서 계속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면은 끝내 이 지구와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영화의 끝장면이 이를 잘 말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없고 사람 냄새는 나지 않잖아요. 기계만 덩그러니 있게 되는 그런 세상. 이것이 심판이 아니고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인간 세상은 이 악이 계속 이제 창궐하기 시작하면 이 악을 잡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질서해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맑은 물에 잉크방울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삽시간에 물 전체가 잉크색으로 변합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을 설명할 때 이걸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 질서에서 무질서 상태로 가는 것, 생명에서 죽음으로 가는 것으로 비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집안을 청소하지 않고 하루 이틀 놔두면 어떻게 돼요? 집안을 청소하지 않고 하루 이틀 놔두면 지저분해지죠. 지저분해집니다. 대개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 우리 김선미 씨 가족처럼 뭐 이제 애들 이제 좀 커서 좀 걸어 다니고 3명이 이제 집에 있다 손 치면은 1시간도 아마 집안의 정돈과 질서를 유지하기 힘들 겁니다. 계속 무질서해져요. 난장판이 됩니다. 이 엔트로피의 법칙이 이제 갈수록 무질서해지는 현상을 두고 말하는데, 이 인간 세상이 이제 이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다가,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질서 있는 공간이죠.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인간다움이 있는 공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질서를 그들이 깨뜨리고 인간 세상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유배되면서 그때부터 무질서가 그냥 계속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됐다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 세상으로 유배되고 나서 그 아들들이 인류 최초의 살인을 일으키잖아요. 누구죠?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조적 악이 이제 창궐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선지자나 예언자를 역사를 통해서, 시대를 통해서 계속 보내오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나 예언자의 말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셨고, 왜?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이 폐품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인내하시며 계속 선지자나 예언자를 보내셨는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악으로 인해 무질서로 치닫고 있는 이 인간과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악이 정당화되는 세상으로 치닫고 있는데, 세상이 그렇게 향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단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부자는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과 나누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어렵고 불쌍한 자들을 보면은 도와주라. 그리고 남 위에 군림하거나 얻음이 되려고, 지금 우리는 경쟁 사회잖아요. 내가 실력을 가지고 능력이 출중해서 남을 짓밟고 서서 성공해야 기쁜, 지금 만수와 같은. 그러나 하나님은 얻음이 되거나 경쟁해서 남 위에 서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남을 겸손하게 섬겨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불의와 부조리에 물들지 않는 자.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죠. 마가복음의 원 의미로 해석한 사람에 의하면은,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뜻은 사회의 구조적 악에 물들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이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면 취하셨던 방법은 무엇인가?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도깨비 방망이 하나 들고 겁나와라 뚝딱 해서 그냥 하나님 나라 이루시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가? 12제자를 양육하시고 교육하셔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이 예수님이 취하신 방법입니다. 결국은 악해져가는 세상, 무질서해지는 이 세상에 세상과 맞서는 새로운 공동체,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도깨비 방망으로 두드려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교육시켜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키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제국 권력자들이 좋아하지 않았죠. 왜? 그들이 예수가 하는 하나님 나라, 새로운 공동체, 구조적 악과 맞서는 그런 공동체는 그들이 기득권을 못 누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들이 기득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나 예수는 죽지 않고 그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은 지금 2000년 동안 교회 속에서 계속 부활해 계셔요. 교회 속에서. 실은 이게 신비입니다. 예수는 몇 년 동안, 3년 동안 공생애를 거쳐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선포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그 길을 가도록 안내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그게 3년이에요. 그런데 2000년 동안 교회에서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이 계속 전파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실제로 신비예요, 신비. 물론 몇몇 교회 중 여러분들 요즘 교회 그러면은 듣기 싫어해요. 교회에서 뭐 전도한다고 상품을 주면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우리 그 선교부장님이 며칠 전에 저기 그 고등학교인가 앞에 설린 상고인가 앞에 전도지 돌리면서 초코파이를 들고 하나 갔더니 그 학생이 그러더랍니다. 그 초코파이에 그 저기 마약 든 거 아니냐고. 그만큼 지금 교회의 명예가 완전히 실추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가 가르쳐준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구조적 악과 맞서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구조적 악과 동조하며 야합하며 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세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데 우리 본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2000년 동안 계속 교회를 통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좀 이해되셨죠? 예. 교회는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서 부활한 예수와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에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구조적 악과 맞서며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비전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동력자들을 모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교회에 왔으면은 이 자체로 지금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에 있죠. 예수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예수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공유한 것만으로 여러분은 지금 뭐라고요? 구원을 받은 겁니다. 믿기지 않죠? 여러분,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내가 수학을 못해, 아이들 중에 내가 수학을 못해 그러면은 그 아이가 나중에 수학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수학을 못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수포자가 되는 거죠.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보십시오. 못한다 소리 거의 잘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실 것이라는 이 의식,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그에게는 분명히 그런 조건이 주어지고 그게 현실로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충족적 예언이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초청하신 분은 이제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쯤 되면 이제 새신자도 답이 나와야죠. 언니, 동생, 엄마, 친구, 지인, 가족 등등. 맞죠?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내 어디 가을 단풍도 봐야 되고 뭐 여행도 가야 되는데 지금 약속 한 달, 두 달 전부터 약속을 해놔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 이제 손자, 손녀 다 왔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주변을 조금씩 밝혀 나가는 것을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 그러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예배의 자리에 초청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공유한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고 앞으로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들 가슴 속에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가족들과 지인들은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세 전부터 예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계획을 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온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초청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들이 초청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과거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이 지금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족, 지인, 친구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음 속에서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기르는 개도 엑스개라 그러죠. 엑스개도 집에 있으면 몇 프로 먹고 들어간다 그러죠? 30%인가 먹고 들어간다 그래요. 그런 말 요즘 잘 모르시나? 우리 뒷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일반 믿음과 달라요. 훌륭한 사람을 믿는다, 훌륭한 사람을 존경한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존재의 자체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우리 존재를. 우리가 지금 내가 사망 선고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건강에 적신호가 왔을 수도 있어요. 갑작스럽게 사업이 하루아침에 도산이 됐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누가 인간이 줄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을 때 힘과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이걸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지성인이죠. 그가 지성의 세계에서 영성의 세계로 나아가게 된 계기가 뭐죠? 자기 딸 이민아 목사. 참 이민아 교수가 기구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실명 위기에 지금 우리 집사님도 실명 위기로
임해서 수술을 해서 회복 중에 있는데 실명 위기에 처했고 딸이 그리고 갑상선 암에 걸려서 생명이 위기 상황에 처했어요. 이 지성인이 이혜령 교수가 자기 그때 어찌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딸이 진짜 살아나요. 살아납니다. 그렇게 해서 지성의 세계에서 영성의 세계로 나아가게 돼요. 그 책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잘 모르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잘 모르시겠지만은 모른다 할지라도 그냥 그 믿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삶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셨는가? 결론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악으로 무질서해져가는 이 세상에 동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도록 안내하기 위함입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을 하셨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 초청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저는 저를 도구로 사용해서 전해주신다고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전을 품고 예수의 동력자로서 살아갈 수 있길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어쩔 수 없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악과 무질서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품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동력자로 세우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질서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